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6번째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칭찬만 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뭐만 했다고요? 칭찬만 했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었지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만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지요. 자, 그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 오늘 보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거꾸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사대교회, 살았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라고 했던 그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지요. 그리고 그 책망만 있는 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 있는데, 다음 주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있는 교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다는 건, 칭찬만 있다는 건 참 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참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 교회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이미 면류관을 받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 앞에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셨는데, 이 교회는 이미 받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미 얼마나 충성된 교회였으면 이 교회를 향하여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자, 또 이 교회를 향해서 12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처럼 이 교회를 쓰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면류관도 이미 받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둥처럼 쓰겠다고 하시니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기쁨과 신뢰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토록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칭찬만 받는 교회였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덕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져 있던 이 시대, AD 90년쯤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있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칭찬만 있었던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폴리감 목사님께서 순교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요. 근데 연이어서 고난이 올 때에도 끝까지 충성된 교회로 세워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폴리감 목사님. 그 폴리감 목사님은 화형대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형대에서 순교당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증인, 순교자가 있었지요. 그는 노탕소 안에 들어가서 그 밑에 불을 떼워서 노탕소 안에 그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제가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한번 해볼까요?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지 여러분 인터넷 창에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라고 치면은 그가 행했던 악행들이 쫙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전에 아주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가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 근데 이 네로 황제보다 도미티안이 더 악했어요. 도미티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박해했던 기독교 박해가 더 극심해져서 이제는 이 도미티안은 완전히 자기가 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도미티안 왕 때부터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흉상, 자기의 얼굴과 이 가슴까지 만들어진 이 흉상을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로마 식민지 전역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그 흉상 앞에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향을 피우고 그 앞에다가 가이사는 주인님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정기적으로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콜로세움에서 짐승과 결투를 벌이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 사람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얼마나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지 이때부터 카타콤이 생기는 거예요. 지하 밑으로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 박해를 피해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처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름과 얼마나 많은 눈물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꼭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충성, 정의, 의리 이런 말의 가치들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사회지요. 힘 있는 자를 향하여서는 언제든지 내가 힘 있는 자 앞에 이 사람을 섬기다가 금방 이 사람을 갈아치워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나에게 돈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끊고 붙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오지요. 가장 큰 힘이 권력에서 나오지요. 여러분 권력과 돈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의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어떻게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익이 되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충성, 정의,
공의, 그리고 의리, 신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세상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성과 의리를 지키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그분께만 충성을 드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독교인의 중심 가치라는 것을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의리, 정의, 공의, 여러분 이런 가치들이 아직도 내 삶을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내가 내 돈을 잃어도,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들이 악했던 악행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의 박해하면서 그들의 가산을 모두 몰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빈털터리로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히 짐승의 밥으로 그들을 던져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도 새겨져서, 주님 갈수록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고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나 사람들이나 자꾸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힘 있는 자들 앞에 교회가 종속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 합동축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지 않아요. 오늘도 박효성 목사님이 너무나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박수 안 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찬송을 우리 박효성 목사님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도 모두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을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송자라든지 어떤 뭘 한 분에게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순간 하나님에게 올라갈 영광이 사람에게 돌려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저를 높이면, 여러분 그건 정말 예배를 보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연을 보고 있는 줄 아닙니다. 강연을 듣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의 가치, 이 가치가 지켜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8절을 보시면 다음 보여주세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멘. 여기 제가 1번, 2번 적어놨어요. 끝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두 개의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말이면 내가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을 지킨 교회다. 이 두 가지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근거래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거 좀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합니까? 됩니까? 근데 보통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큰 능력을 가져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작은 능력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이 말은요, 원문 그대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이래요. 그 적은 정도가 아니고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래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능력이 없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철저하게 외적인 보여지는 능력이에요. 이 교회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건물이나 모여있는 장소나 이런 것이 굉장히 허름하고 누가 보아도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고, 또 하나는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 노예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여인, 그리고 노인들, 가난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거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너무나도 큰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가운데 이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있었으니 그 어느 교회보다도 능력이 큰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능력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능력이 있어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힘의 논리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큰 일도 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이 땅의 교회들도 큰 교회가 되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여러분 자꾸만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그들의 소유의 근거에서 저분은 큰일 할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쉬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절대로 대형교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는, 규모가 외적으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규모나 외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작은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그 땅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교회들 위해 정말 큰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에만 충성을 다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약한데 가장 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약할수록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눈의 안질이었던지 아니면 간질병이었던지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시험이 들 정도였어요. 아니, 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볼품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정말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맞아? 이렇게 놀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몸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3번이라는 건 3번만 하고 딱 끝났다는 게 아니죠. 계속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너에게 더 채워지고 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컵에 가득 채워지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약하니까 이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있다. 네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내게 더 온전하여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와 곤고와 능욕과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받는 걸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찌 그리 큰 능력의 사람으로 큰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들을 위인전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택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눈에 볼 때 여러분, 위에서 보면 전부 시꺼매요.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누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더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나는 좀 더 비천하고 더러운 것 같고 우리는 늘 비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도토리 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채우시고 예수님의 지혜도 채우시고 예수님의 능력도 채우셔서 그나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발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쓰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다윗을 쓰신 하나님, 요셉을 쓰신 하나님, 모세를 쓰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름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흘러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사람들 이름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들은 노예이고 여자들이고 노인들이고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세워주신 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나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할 그때 강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약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반대말로 하면,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내가 강할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했을 때 약하게 되는 샘플이 되는 교회가 있었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외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반대예요. 외적으로 얼마나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누가 보아도 저 교회는 능력이 많고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만한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점점 더 그 살았다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진 인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힘들을 다 발휘해가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해야지.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일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게 능사가 아닙니다. 세상은 네가 강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참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한동안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무병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이다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닌 구원과 생명을 주신 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독교 엘리트주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날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를 가면은 맨날 이런 얘기했어요.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네가 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돈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방향으로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리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약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살라고 하는 말로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맨날 대장만 되려고 한대요. 모세가 되려고 하고, 요셉이 되려고 하고, 다윗이 되려고 하고, 맨날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다윗처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부 대장만 하고 있으면 저 밑에 병사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대장이 혼자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수많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일개 병사 한 사람까지 있어야
싸울 수가 있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대장만 보려고 합니다. 앞에선 우두머리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 밑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문지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혀드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우두머리가 돼서 지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든 내 능력이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작은 퍼즐이지만 큰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이 퍼즐 조각으로 보면 큰 조각을 감당하는 아니면 중심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퍼즐도 있겠지만 저 끄트머리에 배경 하나, 정말 작은 끄트머리 하나 채워지는 그런 조각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런 조각이라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만 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님이 내게 능력이요 구원이요 힘임을 외치며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능력이지만 이 교회는 큰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말을 지킨 게 아닙니다. 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보십시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한마디로 말씀을 지킬 때 인내함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켰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 안에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 말씀에 순종의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결심하지만 그게 몇 시간 가듭니까? 아니 며칠 가듭니까? 우리 작심삼일 수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심삼일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의 연단에 어느 누구 이 땅에 그냥 척 말씀 들으면 네 그리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 앞에 갈등하고 말씀 앞에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말씀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가보려고 애쓰는 그 연단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주원이가 이제 제대를 하고 왔는데 우리 주원이가 처음에 군대 들어가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겠지요.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회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군대가 요구하는 질서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늘 하는 말이 하라면 해야 되고 까라면 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군대인데 거기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애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 네, 군사입니다. 우리를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인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처음에 힘든 것 당연해요.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되고 나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저 뒤에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보면 이들이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같이 믿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된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대요. 이 시험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는 극심한 박해와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건 그냥 면제시켜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통과하게 돼준다. 똑같이 걸어가지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전사와 일반 보병이 훈련의 강도가 다르지요. 나중에 통과하는 시험의 레벨이 달라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훈련은 배신하지 않는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만큼 통과할 수 있는 레벨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만이 충성된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약해지는 이유는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이 설교만 들어서는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서서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도 씹어서 먹어가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매일매일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질 때 이 시험의 때들도 넉넉히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에 창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안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은 뭐로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연단시키시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늘 말씀의 연단과 인내의 훈련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열린 문을 두었다. 무슨 문이 열렸다는 걸까요?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그냥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건 이 교회 안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영혼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나가게 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교회를 쓰십니까?
충성된 교회를 쓰십니다. 충성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땅에 흘러가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도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푸른 애나무 세종남북교회를 통하여서도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복음과 말씀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땅에 교회가 살아야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땅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가진 것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네, 말씀 좋습니다. 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 이 두 개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조각이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